남태평양 섬 중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이나 또 여름 휴가지로 또 많이들 찾는 곳인데요. 거기 가면 관광 명소 중에 요꼬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요꼬이 동굴이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한창 전쟁하는 당시에 일본군 장병이었던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쳐 그 동굴에 숨어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요코이라는 이 장병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무려 28년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낸 겁니다. 이미 전쟁은 이미 다 끝난 지 오랜데 혼자 28년 동안 동굴에서 숨어 지낸 거예요. 뭐 망고도 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어쨌든 28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 지나가는 사람의 발견되어 28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에 갔더니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요코이 없이 못 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엄청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28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의 그 모습들이 막 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던 망고가 막 칼 갖고 와서 나를 먹으라고 막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런 반복되는 이런 두려움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악몽이 언제 끝났냐면 결혼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가 놓았던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를 가자 그 악몽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가 지냈던 곳을 찾아 보니까 신기하게도 자기가 정말 노예같이 살았고 자기가 비참했던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그 다음부터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자유케 됐다라고 여러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비참함은 이제 다 끝났다. 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었다. 가장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까지도 해결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얽매여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나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이 언약궤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백성이 진을 칠 때에는요 중앙에 또 성막과 성막의 중앙에 있는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는 형태로 늘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2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방치되는 것 같아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제 대수송 작전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수송 작전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언약궤가 이제 소가 날뛰기 시작해서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만져서 죽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귀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갖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갖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트리플 A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을 버리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나 어이없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야,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리품 몇 개를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고 이제 가는데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서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대자마자 그냥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됐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두 사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외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외감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경외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외감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했다라는 게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소가 날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 댔는데 죽은 거예요. 생각할 때 너무한 거 아니야? 발을 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깨질까봐 손 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손을 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건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손을 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들여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사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댔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실 우사라는 집에는요, 여호와의 궤가 함께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함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집안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치면 무려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해온 사람들,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법궤에 대한 이 경험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요,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가는 게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게 다 진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편하게 옮기자. 그래서 소래에다 옮겨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이요, 이제 우사에게는 너무 평범해지고 익숙해졌고 진부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또 우사가 궤를 붙잡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아하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사람이 뭔가를 잡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진열대가 있는데
많은 상품 중에 무엇을 고를까 살펴보고 집어보는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하즈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사가 손을 댔다라는 이 괴를 붙잡았다는 이 단어는요,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인 것을 확인하고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뜻으로 물건을 붙잡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법궤에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손을 대서 죽은 건요, 그의 마음의 문제가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우사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사는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에게 없을 때 그는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익숙하게 그런 자세로 쉽게, 그때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기대감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드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냥 진부함으로, 그냥 익숙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대감이 사라진 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우사가 너무 쉽게 손대는 그런 현상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익숙함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또 한 번 반복되는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사와 같은 모습을 또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선지가 나오는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요.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주님 한 번 만나게 해달라는 게 이 안나 선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꿈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84세 때 어느 날과 똑같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드리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숫자만 가득 모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야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진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똑같은 예배라는 진부함이나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나를 정말 살린다, 정말 이 예배가 나를 다시 일으킨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예배에 관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이 예배를 통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인정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설교학 시간에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듯 정말 방법론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방법, 정말 설교를 정말 유창하게 유연하게 그런 스피치의 방법들을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설교학 책을 사서 막 읽기 시작하는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설교의 그 앞부분의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당장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유능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더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설교학 책의 그 3분의 1, 2분의 1 정도의 그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확신이 드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앞에 있는 인간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목회자를 통해 오늘도 나에게 귓가에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전제를 갖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은 우사가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참 신기하죠. 이제 수레에다가 궤를 실어 옮겨가고 있는데 타작 마당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타작 마당에서 소가 날뛰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보통적인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가 날뛰게 하는 이 비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이 방법은 아닌 방법이야. 야, 레위 사람들 어깨에 메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거룩히 여기고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를 뛰게 하심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사가 그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이런 환경과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삼손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여인이 너무 예뻐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삼손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원에서 누가 나왔다라고 합니까? 누가 나왔어요? 젊은 사자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도요 평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포도원에 여러분 사자가 등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자가 다이어트 한다라고 포도 먹겠다라고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내려가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내려가는데 고양이도 아니고 갑자기 왜 사자가 갑자기 저기 삼손이 내려오네? 사자가 갑자기 삼손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지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삼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삼손, 블레셋으로 가지 마. 너 블레셋으로 가는 거 아니야. 삼손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았어야 돼요. 나를 향한 견고의 말씀으로 받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듣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사가 귀를 닫았다라는 겁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거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평범 그 이상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학생과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퀴즈를 낸 거예요. 야, 잘 들어봐. 이건 눈이 크고 갈색 털을 가졌고 꼬리는 길어. 그리고 겨울마다 도토리를 나무에 저장해. 이게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코끼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기도 해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거 잘못했다. 야, 돌아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귀 닫고 뭐예요? 하나님, 또 회개하라고요? 또 십자가예요? 또 예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보니까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하고 또 우리와 차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프로세스는 이런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내 말씀이구나.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냥 믿음의 프로세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렸으면 그냥 순종한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윗과 우사와 우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더하죠. 뭐죠? 판단과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부분적인 선택을 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그대로 들린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다는 꼬마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다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예배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많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또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주목받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잘 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만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변화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정말 분주하고 정렬도 되지 않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다면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뭐냐면 내 삶의 영순이 되어야 되는, 내가 예배할 것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는 안 될 것들을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배하니까 계속 삶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삶의 정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배 전에는 문제가 엄청 커 보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유아가 집에서 가장 분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키에 너머에 있는 싱크대에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싱크대 너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참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예요? 제가 살짝 들어주면 모든 게 다 훤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는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였죠. 그래서 이 문제로 끝난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이고 막혀. 그런데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높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원천히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작게 여겨지는 그 크신 주님으로 인해 이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근육의 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엄청난 훌륭한 사람 같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다윗을 정의해 보면요,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상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이 정말 우사가 죽은 상황을 경험한 뒤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요, 좀 영적인 침체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건강히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찾아오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 그런 상한 감정, 그런 문제들, 침체들 언제 바뀌느냐? 바로 예배할 때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예배 드렸습니다. 다윗이 예배 드렸어요. 원래는 수레에다 대충 이 먼지 쌓인 사과박스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다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맨 사람이 서고 그 다음에 6걸음 걷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심이 다 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좀 영적인 침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빠진 사람인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얼굴 구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다윗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삶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를 묶었던 것들, 억눌렀던 것들,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침륜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이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보통 월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오늘 이제 금요일부터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 날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연락을 잘 안 하십니다. 이거 절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연락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이전에 월요일 날 이렇게 계속 전화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겐 불금은 아니고 불타는 월요일을 막는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40분 내에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혼해서 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삶이 굉장히 팍팍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편이요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이에요. 남편이 막 롤, 만렙 막 이런 사람이에요. 계속 게임하고 계속 중독이고. 근데 아들도 또 게임 중독인 거예요. 엄마한테는 소망이 없잖아요. 자신도 고아로 자라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처도 있는 분인데 집안은 다 깨진 것 같고, 신기한 건 자신의 조카마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집이 막 가정들이 하나 둘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님이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이 제게 한 말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바꾸려고 정말 노력해 봤고 우리 조카 지금 치유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 내가 붙잡을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또 다음 세대 하면서 사역하면서 사역할 때 가장 분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요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뭐든지 다 사역자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역하다 망가진 애들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애들, 우리 청소년 사역하다가 낙태한 애들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역 현장 갈 때마다 부모가 정말 잘못했네, 너무했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이 성도님의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개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살릴 수 없다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린 정의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요, 부모가요 자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누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게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붙잡을 건 그래서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게, 예배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산산조각 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고장 난 것 같고 여러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밖에 붙잡을 것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가정과 깨어진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거 오직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단순해지시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원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사가 막 가는데 그 타작마당에 소가 날뛰는 것 같이 기이한 현상들이, 정말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재를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다시 붙잡아야 될 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의 모든 예배를 우리가 힘써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치 마시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힘써 세워가며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